위대한 교부 철학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야만족의 지배 아래 놓이는 때에 태어나서 그렇게 참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천여 년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법의 기초를 제공했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제도 또한 오늘날 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하다못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군용도로를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수많은 자동차와 물자를 실어나르는 일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오래전에 그토록 튼튼하고 넓게 도로를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뒤부터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 동안 로마는 지상 최고의 국가로서 영예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로마 제국도 어느 날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귀족들이 집안 싸움을 하면서 몸살을 앓더니 결국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던 게르만족이 쳐들어오자 급격히 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은 로마 제국이 하찮은 야만족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무너지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인간의 도성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성은 더욱 확실히 다가온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도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성인 로마가 무너질 때,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 정도 잃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헛된 소망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의 영광은 그럴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는 더욱 확실히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애굽은 지상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힘이 강력했고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던 그런 지상 최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9번의 재앙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로 세상 왕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이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집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들은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한 마디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기르는 개 한 마리도 혀를 빼내며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승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승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 세상 나라인 애굽은, 애굽의 노예인 이 히브리 백성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해서 세상 나라인 애굽이 더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인 애굽 사람들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을 주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애굽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참으셨고 또 재앙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건만, 대부분의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하다라고 교만을 떨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차게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더욱 깊은 죄악의 잠을 자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모든 맏아들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무너짐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분명해지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좌에서 1000명이 우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점점 이 세상에 다가오는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정치적인 불안함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소망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유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그 피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피라고 사용하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피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자기 집 기둥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 하지 않고 그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피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피는 궁극적으로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양의 피는 궁극적인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그날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죄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는 당장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효험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가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날마다 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상에서도 살다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는 그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죽음이 영원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아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다고 해서 이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고 유월절로서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뜨겁게 찬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은 오늘 하루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계속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이 주님 백성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루를 너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선한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신선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만큼 오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던 일들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하루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